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학계 말씀 마무리합니다. 3일 만에 성경 한 권 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재미라도 좀 있어야죠. 66권 성경 중에서 굉장히 긴 성경도 있지만 이처럼 학계서처럼 2장 짧은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저는 에스라, 학계,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주저했던 일들, 또 잠시 멈췄던 일들, 또 의기소침하고 기죽었던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며 말씀합니다. 다시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목회 사역을 해나가면서 때로는 위축되고 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좀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일어서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 이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누지만 제 자신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제가 목회 10년 차인데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다시 한번 힘을 내라." 그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제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자, 학개서 오늘 2장 10 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 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학개에 보면 이 일시 표시가 3번 나옵니다. 각각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백성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3번에 걸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장 15 절입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 일이었더라. 고대에는 여러분 이 날짜를 표시할 때 오늘날은 우리가 BC, AD 그래서 주전, 주후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객관적이고 또 명확한 연대 표기가 가능하지만 고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었을 때에는 왕을 중심으로 그 왕이 등극한 해 그리고 그 날로부터 몇째 달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 일도 다리오 왕이 등극한 지 2년 여섯째 달 24 일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것을 다시 이제 객관적으로 환산을 하면 BC 520 년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제 여섯째 달 24 일 이것은 페르시아력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이고 2장 1 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일곱째 달 21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제 이 페르시아력 이것을 생략하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 6월 24 일에 한 번 말씀을 전했고 7월 21 일에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마지막 9월 24 일에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 이제 말씀이 전해진 것으로부터 이제 2장 10 절은 3 개월이 지난 9월 24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다 성전 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6월 24일 나타나셨을 때도 "너희들 성전 재건하라.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마라." 이게 메시지였고 7장 21절 이하에서 12장 죄송합니다. 2장 1절 이하에서도 7월 21일 7월 21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성전 재건 착수를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함께하겠다. 마음을 굳게 하고 또 힘써 일을 행하라." 이게 메시지였죠. 자, 오늘 말씀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 이 장 10 절에서도 9월 24일 9월 24 일에 다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 평행법에서 두 번 반복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처럼 세 번이나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날짜도 6월 24 일에 한 번, 7월 21 일에 한 번, 9월 24 일에 한 번,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성전 재건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요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1절 이하를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지금 학개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묻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이 옷자락에, 이건 제사장이나 이제 성전 봉사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장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 이 성물이죠. 거룩한 예물을, 이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그 거룩한 예물을 싼 이 옷자락이 다른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나 닿으면 그 음식물 자체가 자동적으로 거룩한 예물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동적으로 거룩이 전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옷자락에 이렇게 거룩한 이제 예물, 고기죠.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성물입니다. 이것을 쌌습니다. 근데 제 옷자락이 무엇인가 여기에 이렇게 닿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다른 각도인데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시체를 만졌습니다. 여러분 이 정결법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제 부정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부정하게 여긴 게 뭐냐면 이 죽음을 가까이 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자. 뭐 시체를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자연사한 그런 어떤 생축을 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죽은 고기나 또는 죽은 시체를 만졌을 때는 그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부정해진 사람은 하루 동안 가만히 이제 집에 있고 또 이제 몸을 씻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부정에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해지지 않은 그 손으로 무엇을 먹는다든지 부정해진 손으로 제사를 지낸다든지 하면은 그 부정이 그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정은 반드시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정은 여러분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법에 의하면 어떤 월경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여러분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거.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음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생리적 현상에 대해서 특별히 여성의 월경을 부정하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피 흘림, 예를 들어서 뭐 남자도 마찬가지로 어떤 설정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은 생명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다. 이 완전성을 잃어버린 것, 이 생명성, 완전성을 잃어버린 가장 그 극단이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에 가까운 것, 피 흘림을 부정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이, 월경한 여인이 이제 어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떠났는데 누군가가 거기 앉으면은 그 앉은 사람이 또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부정이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구약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거룩과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만큼 부정은 전염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또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정해지면 누군가에게 부정을 전염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를 통해 이 제사장들에게 왜 이것을 질문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 제의가 곧 그것 자체가 오토매틱으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미 부정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정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제 부정을 전염시켜서 하나님의 예배를 오염시켰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학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너희가 어떤 거룩한 어떤 성물을 쌓았다고 해서 그 어떤 옷자락이 닿은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해졌다면 그 사람의 부정은 또 다른 사람에게 부정을 전염시키는 거 맞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성전이 짓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판벽한 집, 자기 집은 호화롭게 지으면서도 공동체의 공적 사역에는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성전이 없다고 제사를 못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는 드리는 이 형식은 있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경건한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 부정한 모습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곧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정이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전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 공적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홀히 하면서 나의 개인적 일상성에만 묻혀서 살아가고 그 일상적 삶의 세속적 삶 아닙니까? 그곳에서 이 부정해진 몸으로 그냥 어떤 나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안에 진정한 이론론적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그리고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형식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의 삶에서도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식과 내용 모든 것이 다 좋아야만 합니다. 예배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형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그건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 형식이 거룩하다고 하더라도 그 드려지는 예배자가 그냥 부정한 몸으로 와 있으면 자연히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정해진 존재가 어떻게 이 거룩한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거룩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내 자신의 부정을 먼저 제거해야지요. 그 부정을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토로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씻게 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하며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그리고 이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된 이제 새로운 삶, 개혁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는 다짐과 함께 실제로 그 삶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드려지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그 사람에게 다시 거룩의 효과가 되어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가 예배의 형식만 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순종해야만 내가 드리는 이 예배도 거룩해질 수 있고 그 거룩한 예배가 내 자신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 교회 공동체 또는 성전 공동체 이 건축 사역에 있어서 방관자가 되지 말고 그냥 세속의 자기 일만 추구하지 말고 함께 동참하면서 이 거룩 사역에 동참을 하라. 그 메시지를 지금 학개 선지자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오늘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오늘은 바로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 9월 24일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촉구 첫 메시지가 언제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6월 24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촉구 메시지는 7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은 9월 24일입니다. 그래서 9월 24일이 오늘 현재이고 현재로부터 그 이전을 한번 반추해 보라. 기억해 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는 이제 성전의 어떤 촉구 메시지를 처음 듣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들었을 때 그 어떤 상황입니다. 그때에는 20 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 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 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 고루뿐이었느니라. 그래서 한 고루는 한 1 내지 2 리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제 어떤 물질의 양을 잴 때를 이야기하고 또 곡식 더미를 말할 때도 인제 한 고루, 두 고루 얘기합니다. 이것은 곡식 한 단, 두 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포도즙 틀에 이제 한 고루 할 때는 한 동이, 두 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바라기는 소출이 20 단, 곡식 20 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갔는데 정작 보니까 몇 단이 있다는 거예요? 10 고루, 10 단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타작을 한 것이지요. 포도즙 틀에 50 고루, 그러니까 뭐 2 리터를 생각한다면 한 100 리터를 바라고 갔는데 이른즉 이제 20 고루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한 40 리터 정도밖에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반타작이죠.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성전 착수에 대한 명령을 받고 그 당시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은 상태로 그냥 성전이 무너진 황폐한 그때이지 않은가. 그냥 착수하겠다는 말만 하고 순종만 하겠다고 하고 어떤 제대로 된 일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에 너희 형편을 봐라. 너희 일상의 삶에서 그냥 곡식 20 단을 바랬지만 10 단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어떤 포도주 한 50 동이를 기대했지만 20 동이밖에 없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소출에 축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적 사역에 우리의 삶을 투신하지 않을 때 우리의 개인의 삶도 밑바닥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과거를 돌아볼 때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모든 곡식을 마르게 했다. 재앙이 있었고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 오늘은 9월 24일입니다. 9월 24일 이전에 너희들이 이 성전 착수에 대한 명령을 받았지만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지 그거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아홉째 달 24일 이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 지대를 쌓았습니다. 지대를 쌓는다는 것은 이제 황폐했던 돌무더기를 다 걷어냅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고 새로운 성전이 건축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든 날이 9월 24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9월 24일을 이전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전 지대를 쌓은 것은 9월 24일입니다. 지금 6월 24일은 말씀을 받고 그냥 착수하겠다 마음만 먹고 뭔가 좀 일은 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에 7월 21일에 다시 나타나서 힘세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이 일을 지속하라.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비로소 모든 것을 걷어내고 이제 새로운 제2성전을 만들 기초, 이 지대를 놓은 것이 9월 24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았지만 9월 24일 이후는 복을 내리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9월 24일 바로 성전 지대를 놓은 오늘 이후부터는 내가 꽉꽉 눌러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착수해야지. 일을 해야지. 백날 여러분 그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결단 플러스 실천입니다. 내가 마음의 결단을 했다면 그 일을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만 먹고 일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 지금 6월 24일 마음을 먹었다면 7월 21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9월 24일 지금 성전 지대를 놓았습니다. 성전 지대를 놓았다는 것은 드디어 일을 한 겁니다.
모든 돌무더기를 걷어내고 평평하게 이제 새로운 지대를 쌓아서 거기에서 인제 새로운 돌을 올려서 새로운 성전을 쌓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복을 주시겠다. 단지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결단만이 아니라 어떤 용기만이 아니라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실제로 일을 착수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가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복을 주시겠다. 그날 24 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들의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다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진동시킬 것이다. 세상을 진동시킨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판을 흔든다는 것이죠. 왜요? 바로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주변 세상까지도 내가 다 가로막고 그들의 공격을 가로막고 그들의 어떤 필요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서 자원을 가져다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들의 이 건축 사역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의지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의지와 능력을 가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변 정세, 주변 환경을 다 정리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주변 정리를 해서 어떤 일을 착수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착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함께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쓰십니다.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안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안장으로 삼아서 내가 그 위에 타고 이제는 모든 만국을 요동시키며 그들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에 진정한 승리를 주고 평화와 안식을 주며 그 열매로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안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타시고 하나님께서 만국을 호령하시며 그리고 세상을 요동시키며 모든 이제 악들을 징벌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며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학개서 말씀 마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느헤미야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에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에스라는 이제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 두 가지를 다 말을 하고 학개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라. 좌초되었던 것, 절망했던 것, 좌절했던 것,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힘을 줄 테니 다시 일어서라. 이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메시지 우리가 꼭 기억에 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과 의지를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뒷날에 훗날에 이제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 거룩한 성전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든 것을 투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선물, 이 생명의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학계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이 시대에 무너졌던 성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일어서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정말 일어나야겠다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실제로 성전 지대를 놓듯이 이를 착수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전 공동체 재건에 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귀한 사역, 거룩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학교에서 짧은 3 일이지만 또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12월 6 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내일부터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우리가 기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